오늘은 세가족부 교재 9장 예배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교회는 예배 공동체라 부를 정도로 예배는 교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활동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에서도 예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가장 큰 게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정도는 자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사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주 들었다 그래서 귀에 익었다 그래서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섣부르게 생각하지 말고 또 오늘 듣는 말씀을 또 귓등으로 듣고 넘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이 말씀을 다시 또 준비하고 또 생각하고 또 하면서 제 자신도 미처 충분히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배에 관해서 이미 설교도 여러 번 했고 가르치기도 여러 번 했지만 또 제가 있고 다시 또 밑줄도 치고 형광펜도 치고 또 설교도 준비하고 가르치기도 준비하고 했지만 잊어먹는 경우도 많았고 또 이게 또 자료마다 이게 또 내용이 좀 달라요. 그래서 또 막 혼란스럽기도 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세가족부 교재를 준비할 때도 참조하는 자료에 따라서 아주 그냥 설명이 제각각이어서 또 잠시 거기 혼돈을 했다가 다시 또 바로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내용을 여기다 기록할 수 없어서 꼭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설교도 아니고 성경 공부도 아니고 새신자들을 위한 교재이기 때문에 그냥 가급적 꼭 필요한 내용만 간결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충분한 내용을 기록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교회에 나오면서 맨 먼저 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특히 새신자들은 잘 모르죠. 궁금할 것입니다. 그래서 배워야 됩니다. 근데 새신자들만 배우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신자들도 배워야 됩니다. 오래된 신자, 늙은 신자, 교회에서 나고 자란 신자들이라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배워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50년, 100년 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알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목사들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잘 모릅니다. 또 그분들이 써놓은 자료, 그분들이 준비한 교재들을 보면 엉터리로 이렇게 써놓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엄청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자료들도 막 10몇 권을 준비를 하고 그 외에다가 또 보충 자료도 준비하고 자료가 많으니까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됐었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첫 번째,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말로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조금 알기 쉬운 말로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예배의 정의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예배의 정의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온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참고해서 나름대로 예배의 정의를 추론하는 것일 뿐이에요.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예식을 갖춰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삶으로서 예배는 우리가 날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의식적인 예배도 있지만 삶으로서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그러면 보통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생각하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예배는 의식으로서 예배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염두에 두고 정리한 내용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배는 일상생활, 우리의 일상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 주제를 다룰 때는 물론 그 교회에서 드린 의식적인 예배를 1차적으로 염두에 둡니다. 하지만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뿐만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예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경배하면 반드시 그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를 하게 되면 섬김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한다면 반드시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섬김은 복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와 섬김은 함께 가는 것이에요. 경배와 섬김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섬김은 근본 복종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복종해야 됩니다. 요점 정리.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일이자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건 그냥 요지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목적,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우리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은혜가 안 돼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또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변화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에 참석해야죠. 그런데 내가 변화가 안 돼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내 심령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내 심령에 기쁨이 안 생겨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행복이나 내가 은혜 받는 것이나 또 내 만족이나 내 기쁨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수예배에 나왔는데 은혜가 안 된다, 나 그 수예배 안 드려야지, 그건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건 예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금예배에 나왔는데 은혜가 안 된다, 새벽기도 나왔는데 새벽기도 은혜가 안 된다, 새벽예배에 은혜가 안 된다. 은혜가 안 돼도
우리는 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니까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해는 되죠. 심정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것은 완전히 틀린 태도예요. 잘못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면 예배 참석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배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 행복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많은 경우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심정으로 예배에 나오는 것도 사실이에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주된 목적이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 돼서는 안 돼요. 예배를 드리는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사소한 차이가 우리의 그 중요한 태도를 결정져요.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우리의 중요한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조차도 사람들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삼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예배는 내 은혜 받는 그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또 찬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됐든 아니면 또 불만이 됐든 그는 상관없이 우리는 주일을 지키잖아요. 오전 오후로 예배하잖아요. 정해진 시각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예식을 따라 하나님께 나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봉헌하고 또 말씀 듣고 축도하고 하는 이 모든 요소를 갖춘 예배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예배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지 내 만족을 위해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는 주된 목적, 가장 큰 목적, 한 가지 목적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부수적인 목적들은 여러 가지 있죠. 부수적인 목적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함입니다.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게 하기 위해서예요.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 외에 다른 부수적인 목적들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배에 참석함으로써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참석하면서 부수적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참석하고 예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배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도 하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 것은 좀 아직 신앙적으로 미숙한 것이죠.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빠지면 안 됩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에 참석하면 안 돼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도 없고, 또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염원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것도 문제죠. 그렇게 예배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의 주된 목적을 생각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즐겁고 또 하나님이 나는 기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올바른 목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만족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영혼도 소선시켜 주시고 병도 치유해 주시고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이 은혜와 은사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다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 것인가? 잘 예배를 해야 되는가? 네, 한마디로 말하면 잘 예배를 해야죠. 어떻게 예배하는 게 잘 예배를 하는 것인가? 잘 들어보십시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유대인들의 예배에는 진리는 없었으나 유대인들의 예배에는 진리는 있었으나 영이 없었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는 영은 있었으나 진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 20절로 23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본문은 길어서 이 본문은 싫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20절 23절을 잠깐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스라엘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의 내 말을 믿으라. 이스라엘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배의 근본적인 문제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복, 옷차림새도 아니라는 것이죠. 민족, 인종 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여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영으로는 예배하고 있는데 진리로 예배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죠.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유대인들은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인들은 진리로 예배하고 있었지만 영으로는 예배하고 있지 못했어요.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줄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예배도 잘못되었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도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예배도 안 받으시고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도 안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예배하는 자들 찾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어떤 자들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진리로 예배했지만 영으로는 예배하고 있지 못했고 사마리아인들은 영으로는 예배하고 있었지만 진리로 예배하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는 뜨거운 마음은 있었지만 정확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에는 정확한 자료는 있었지만 뜨거운 마음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메마르고 차갑고 그리고 냉랭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는 메마르고 차갑고 차가운 마음으로 드리는 정통적인 예배,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아주 뜨겁고 열광적인 예배였지만 이단적인 예배였어요. 어떤 예배가 좋습니까? 둘 다 망령된 예배예요. 둘 다 절대 취하지 말아야 될 양극단적인 예배라고. 한쪽은 영만 있고 진리는 없고 한쪽은 진리만 있고 영은 없는 예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도 있어야 되고 진리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 나와 있죠. 유대인들은 정확한 자료들을 갖고 있었으나 뜨거운 마음이 없었고 사마리아인들은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으나 정확한 자료들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메마르고 생기 없는 전통이 자리 잡고 그리심산에는 열광적인 이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우리가 피해야 될 예배의 양극단입니다. 참된 예배에는 영과 진리가 모두 들어있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결핍되면 조화를 상실합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연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진리이시므로 예배하는 자들도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럼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해요. 여기서 영은 영어로 말하자면 스피릿입니다. 영은 우리 영혼을 말해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는 겉사람을 뜻하고 인간의 영은 우리 속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 속사람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사람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우리 겉사람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가 속사람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겉사람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식적인 예배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으로는 전혀 예배하지 않고 우리 속사람은 전혀 예배하지 않은 채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뚱아리만 그냥 아주 그럴싸한 모양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나와서 아주 그냥 진지하게 기도한 것 같고 엄숙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 같고 아주 경건하게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사실상 영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속으로는 막 회사에서 복잡한 일 생각하고 또 내일 처리할 일 생각하고 또 부도 날 위기치 있으니까 또 어떻게 또 돈을 꿔야 되나 이 생각하고 있고 또 누가하고 막 싸웠는데 어떻게 화해해야 되나 막 그걸로만 골머리 앓고 있고 아니면 또 설교하면서 목사 설교도 판단하고 있고 이런 것이 그냥 육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은 유대인들이 육으로 예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육으로. 마음은 없이 입술로만 예배하고 그리고 손과 발로만 예배하고 몸뚱아리만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마음은 없이 마음. 인간의 영은 속사람을 의미하고 육체는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 속사람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 육체는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안에서부터 밖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하게 된다면 우리 육체도 그에 합당하게 예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도 그에 합당하게 자세를 취하게 돼요.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턱 그냥 걸터 앉아서 예배를 하거나 아니면 막 몸부림을 치거나 그냥 여기저기 쳐다보거나 휴대폰 까딱까딱 대거나 아니면 막 또 몸을 흔들거나 주변 사람들 막 정신산만하게 그렇게 우리 몸을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영으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이 완전히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적인 시선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의 육적인 시선도 강단을 바라보죠. 강단을. 우리 육적인 시선도 강단을 바라본다고. 시선을 어디다 둬야 찾지 못 맨날 허구한 날 이렇게 아래나 쳐다보고 있고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몰라서 이미 마음으로 예배를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영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잘 돌아보면 아, 내가 영으로 예배를 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돼요. 아, 내가 한 주만 해도 몇 번을 예배를 드리고 1년에 내가 지금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한 번도 영으로 예배를 해본 적이 없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마음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이 또 내 힘으로 사실상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영으로 예배를 안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닌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또 그렇게 또 핑계를 대기 쉬운데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은 되게 고약한 짓이죠.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성령께 사로잡힐 때예요. 성령께 우리가 붙잡힐 때 그때 우리는 영으로 예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 붙잡히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팔랑거려 가지고 우리 마음이 날개를 치고 제 멋대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했다가 저 생각을 했다가 그러니까 막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막 정신이 산만하고 막 마음도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면 시선도 제멋대로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여기 갔다. 태도가 산만하고 몸이 산만하고 볼 때 그런 경우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그냥 똑 이렇게 정자세로 바르게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장이 된 것도 아니지만 속내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예배한다면 육체도 그에 합당하게 예배를 하게 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예배는 우리 외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내부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우리 속사람으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이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도 하나님께만 집중이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기도를 인도할 때도 그 기도에 내 마음을 싣고 그 기도에도 내가 또 감정이입이 돼요. 그럼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예배에 집중이 되면, 영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말씀이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예배가 전혀 지루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시덥지 않은 그 예화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게 돼요. 그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러고 맨날 설교에 대해서 그냥 또 비평만 하는데, 그래도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찬송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 시작 전 자기 준비 기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축도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예요. 영으로 예배를 못하는 사람은 예배 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영으로 예배를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못하는 사람은 예배 때 하나님을 못 만나요. 영으로 예배를 해야만 하나님을 만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만남인데, 하나님이 영이시고 나도 영으로 예배해야만 영과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내가 영으로 예배를 안 해요. 내가 육체로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껍데기로만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와 영이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므로 나도 영으로 예배해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예배 때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예배 자세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아, 내가 그동안 영으로 예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구나. 내가 육체로만 예배를 했구나. 내가 겉사람으로만 혹시 예배를 하지 않았나? 어떻게 영으로 예배를 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우리도 모른 채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를 하게 됩니다. 사실상 성령께서 우리를 또 사로잡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실상 같은 뜻이에요. 예배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된다. 그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배 전에 기도할 때도 은혜가 되고, 찬송 때도 기도 때도 은혜가 되고, 말씀에도 은혜가 되고, 어쨌든 예배가 나는 은혜가 된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확실하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배는 근본적으로 우리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육체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영혼의 문제예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또 참석하는 사람의 의복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또 예배 분위기 이런 것도 아니고 예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 영혼의 문제. 영은 우리 영혼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우리 육체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예배하게 되면 우리 육체도 바른 자세를 취하게 되어 있어요. 경건한 태도를 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헛짓거리를 안 하는 것이에요. 딴짓을 안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시선도 강단을 향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안 하는 사람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만날 수 있겠죠. 근데 뭐 가능성이 대단히 희박하겠죠. 딴짓거리가 하고 있고 마음이 막 콩밭에 있고 헛짓거리고 주위도 산만하고 쳐다보고 그렇게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원리적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영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영혼으로 예배를 하고 있지 않고 육체로만 예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영과 육체가 만납니까? 그럼 못 만나는 거죠. 원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으로 예배할 때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영으로 경배하고 영으로 섬기고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말씀을 우리 육신의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우리 영이 듣는 것입니다. 예배 때 영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개인 골방에 가서 이제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또 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근데 그때도 만나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예배에서 영으로 예배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골방에서 개인적인 예배를 할 때도 영으로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과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이 개인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또 은혜를 엄청 받아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엄청 깨닫죠. 은혜를 엄청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에요. 교회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개인 골방에서 예배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고 믿음이 자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랄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이 일상생활을 할 때도 내가 육체로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으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내가 성령께 사로잡혀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통해서도 하나님과 교통이 되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습니다. 일상생활은 많은 부분 순종이잖아요. 순종함을 통해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순종을 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그래서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내가 영으로 순종할 때 영이신 하나님과 만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이런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하지만 일상생활을 통해서도 사실상 영으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절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찬송은 어떻게 하고 있죠? 입으로 찬송을 하는 게 아니라고 영혼으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영혼으로 목청 높여 찬송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으로 찬송을 하는 것이 내 영혼으로. 여러분이 찬송을 할 때 여러분 입이 아니고 영혼으로 찬송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목사님이 영으로 찬송을 하게 되죠? 성령께 사로잡힐 때 영으로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이 될 때 나도 모르게 영으로 찬송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온 마음으로 찬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도 우리가 육체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영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은 근본적으로 영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에요. 영으로 사랑할 때 육체로 사랑하는 행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 사랑하지 않아도 육체로 사랑하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은 영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있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저의 예배에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도 영으로 예배하고 있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배에 익숙해 있어서 실수가 많아요. 익숙할수록 우리는 부주의하기 쉽습니다. 내가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고 단순히 겉사람만 조금 진지한 태도로 예배할 때가 많은 것이에요. 우리가 영으로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한 심령으로 예배할 때 그건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그것도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한 상태에서 예배할 때 그것도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마음이 집중되고 마음이 나누지 않아요. 막 딴 생각이 들지 않고 딴 마음이 들지 않고 예배 끝나고 나서 또 짜장면 먹으러 갈 것, 또 누구 만나서 또 데이트하러 갈 것, 그런 거 생각 일체 안 드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만 몰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느냐?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로. 예배는 진리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로 예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의 꽃은 설교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1시간 가까이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리로 예배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로 예배하는데 실패한 것이에요. 마음에 막 거부감과 반발감만 생깁니다.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지루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네요. 지겹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혀 진리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첫 번째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혜가 되고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내게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의 첫 번째 뜻은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깨달아지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리로 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진리가 깨달아집니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진리가 깨달아져서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십니까? 내가 진리로 예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때가 언제냐면 설교가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질 때입니다. 설교를 들었을 때 은혜를 받고 그리고 기쁨이 넘칠 때 그때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예배를 100번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한 번도 받지를 못해. 마음이 감동된 적이 없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어. 마음이 새롭게 되거나 마음이 변화됐다는 것을 경험을 못 해봤어. 그건 진리로 예배를 하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만큼이나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은 오전 설교에서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생의 정의와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 영생이라 하는 한 가지 주제지만 두 가지 소주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영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있는 담겨있는 진리를 내가 새롭게 깨닫는 것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럼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죠. 그럼 변화를 받게 된다고. 그것이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질 않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들었을 때 이것이 또 새롭게 내 마음에 다가오고 새롭게 이해가 되고 새롭게 깨달아져서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되게 꿀송이처럼 달게 들렸다. 그럼 진리로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배를 하는데 한 번도 거의 은혜를 받지 못해. 뭐 깨달은 것이 없어. 은혜 나눔할 것이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것이 없으니까 감동도 없고 은혜 받은 것도 없고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생명을 못 얻어요. 예배를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이유를 인간적인 측면에서 찾자면 진리로 예배하는데 실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진리를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대표적인 것은 마음의 수건이 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소경이라 귀에 안 들리는 것이에요. 이 문제도 본인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주셔야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이죠. 내 힘을 할 수 없고 성령만이 할 수 있으니까 난 어쩔 수 없다. 그냥 그대로 있어도 된다는 그 책임회피적인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에요.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경에 규정된 대로 예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임의대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단순히 교회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경에 규정된 대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예배해야 된다는 뜻이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뜻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예배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예전에 착오를 일으켜서 잘못 여러분들 잠시 가르쳤는데 성령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된다 이렇게 풀어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료들이. 근데 이건 좀 오해입니다. 사실 이렇게 푸는 것이 또 딱 떨어지고 보기도 좋아요. 이해하기도 쉽고. 그리고 사실 또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건 어쨌든 간에 성경의 문자적으로 해석하기에는 틀린 말이에요. 여기서 영은 성령이 아니고 우리 영혼을 가리키는 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오예배 말씀 가운데에서 다른 건 몰라도 꼭 이것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영으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건 우리 영혼으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속사람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으로 예배를 하려면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사로잡아 주셔야 돼요. 그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무라일체 예배 삼매경에 빠지는 것이에요. 예배 속에 나는 관계없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 생각될 정도로 완전히 예수님과 내가 예배 속에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연합이 되고 친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 삼매경이에요. 그게 무라일체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런 경험들을 자주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사모하고 이런 예배를 목표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예배 때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골방 예배에서도 반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정반대예요. 여러분이 골방 예배에서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 교회에 나와서 공식적인 예배에서도 그것을 경험을 하게 돼요. 두 번째로는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진리로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진리를 깨달으면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그건 내 마음이 굳어있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깨달아야만 하나님 말씀이 물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요. 그리고 진리를 깨달아야지만 은혜를 받습니다. 마음이 감동이 돼요.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만일 여러분이 변화가 없다면 그건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예배해 보십시오. 그럼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도 우리 마음으로 안 되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해요.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내가 예배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 내가 심히 잘못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부터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진리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 때마다 막 졸거나 막 비몽사몽 하고 그럼 여러분 그럼 완전히 그 예배가 참 힘들어져요.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도 실패하게 되고 진리로 예배하는 것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몰라요. 또 이제 한참 또 졸다 비몽사몽 하다가 또 잠시 눈을 떴는데 예배 중간에 눈을 떴는데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또 진리를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그때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한 시간 동안 내내 예배한다 그래서 내내 뭐 다 막 은혜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실망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라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진리로 예배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요점 정리.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네 번째, 예배 순서는 무엇인가? 예배 순서는 대략 이런 요소들을 포함합니다. 첫 번째, 묵상 기도예요. 눈을 감고 마음을 정돈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합니다. 사실 주일 예배를 생각해 볼 때 뭐 주일 예배를 막 성공과 실패 이렇게 뭐 표현한다는 것이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긴 하지만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은 실상 예배 그 현장이 아니에요. 좀 이제 이야기하자면 예배 시작 전에 내 그 묵상 기도 때 그 시간이 중요해요. 사실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내가 집에서 출발할 때입니다. 내가 주일 오전에 일어나서 어떻게 주일을 준비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근데 사실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토요일에 내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주간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거기에 달려 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것은 사실상 그 주일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그것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그것이 일종의 원인이 되어서 그 다음 주일에 드리는 예배의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결과가 원인이 되고 또 원인이 결과가 되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내가 영으로 예배해야지 진리로 예배해야지 이렇게 마음먹고 결심한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참석하기 전에 또 내가 한 15분 전에 묵상 기도하면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해야지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집에서 여러분이 주일 아침에 일어났었을 때 어떻게 주일 아침을 보내고 그리고 주일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또 어떻게 기도를 준비하고 나오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사실상 주일은 이미 토요일에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토요일에 내가 주일을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기서 결정이 나는 것이에요. 좀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이 내 주일 예배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데 근본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내가 삶이 조금 무너졌다 할지라도 토요일에 마음을 가다듬고 준비를 하면 됩니다. 토요일에 내가 또 바쁘게 지내서 준비를 좀 부족했다 할지라도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좀 잘 준비를 하시면 돼요. 또 이것도 내가 또 준비를 하는데 실패했다면 하다못해 예배 시작 전이라도 준비를 잘 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묵상 기도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두 번째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구속의 은총을 큰 소리를 높여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찬송도 우리 영혼으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으로 찬송을 하게 될 때 입으로도 큰 소리를 내며 우렁차게 찬송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 성도들이 한 목소리로 사도신경으로 같은 신앙을 고백함으로 모인 무리들이 한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합니다. 사도신경은 교회가 정통인가 이단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이론임을 확인합니다. 사도신경 고백할 때 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계시죠? 반주하고 있는 사람도 사도신경 고백하세요? 네, 소리내서 고백을 하십시오. 사도신경은 다 통성으로 고백을 하는 거니까 다 통성으로 고백을 하시라고. 영으로 하지 마시고, 영으로도 해야 되지만 입술로도 하시라고. 소리내서 고백을 하십시오.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을 사회자 회중이 화답합니다. 기도자가 회중들을 대신해 사람의 뜻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송영을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아멘으로 마칩니다. 기도자는 예배하는 회중들의 마음의 소원을 알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인도하는 사람은 공예배 때 기도할 때 미주알 고주알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와 송영, 이 내용들을 다 포함해서 기도를 하시되,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시되, 그리고 영으로 기도를 하시되, 간결하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간결하게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가 짧은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기도가 너무 긴 것은 문제가 됩니다. 설교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성경 말씀을 일상적인 언어로 예배자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어제를 살았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찬송. 들은 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사와 결단의 마음으로 찬송을 합니다. 봉헌. 우리는 신앙과 받은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축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예배자들을 위해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예배자들은 축도를 믿음으로 받을 때 일상생활에서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당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예배 순서예요. 그리고 예배에 들어가야 될 요소이들입니다. 요점 정리. 이런 순서를 따라 예배를 은혜롭게 마치고 돌아가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예수의 은혜로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내 기쁨이나 만족이나 은혜 받기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부수적으로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근데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막 은혜가 안 돼서 안 되거나 또 막 이러저러한 환경이 불편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참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쁘고 가상하게 여기십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문제예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예배는 반드시 영으로 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 영혼으로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유대인들처럼
겉으로만 예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렇게 정통교회 신자들은 겉으로만 예배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죽은 예배가 돼요. 그래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된 상태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께 우리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가운데 예배를 해야 됩니다. 그때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변화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가 미진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본인 스스로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영으로 예배를 못했구나. 내가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구나. 그러면 이 점을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한 주에도 몇 번씩 예배를 하니까 이 예배만 바르게 해도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예배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때 우리가 이제 영으로 예배를 하고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면 그건 우리 신앙생활만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예배 태도가 바뀔 수 있길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꼭 예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연락을 하세요. 공적인 예배가 이렇게 바뀌면 여러분 사적인 예배도 바뀝니다. 그럼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예배가 돼요. 영과 영이 만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도 영과 영이 만나게 돼요. 꼭 예배에 그런 혁명적인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